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가기 전에 사도행전을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사건들만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 모니터가 없어서 잘 많이 올렸는데요. 크게 얘기할게요. 좀 많이 올렸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전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온갖 고초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나게 되는데 그 풀려나게 된 조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가운데 보니까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죠.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오히려 합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축되지도 않았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그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는 이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과 이 고난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이 공회의 명령을 거부하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거부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고난을 감수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가운데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 가운데 좀처럼 나오기 쉽지 않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보기에 여러분들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며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도들 삶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척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있죠. 나는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나는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나를 접촉하는 내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은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더 너그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더 부드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깐깐하고 더 야박하고 더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현대교회는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어떤 뜻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4장 33절 가운데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믿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을, 이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무리가 생겨났다. 한 명 한 명, 20명, 20명, 30명, 이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생겨났고 이 무리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들, 이 무리가 생겨났고 이 무리들은 이전에 이기적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참된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마음에 어떤 뜨거운 감동이 있었다, 마음 가운데 남았다,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다르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뭐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던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연합입니다. 예수 안에서 연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이 연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은 척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변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음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라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얼마나 먹을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다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 어른들은 좀 더 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투죠. 부모가 남긴 유산으로 인해 형제 간의 다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하나 되지 못합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얼마나 많이 다투고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의 골은 점점점 깊어가기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왜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고 우리는 연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서로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서로가 상대방에게 준 상처만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저 사람과 나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이 살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척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한번 살펴보시죠. 완벽한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내 삶 가운데 완벽한 어둠이 드리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은 바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아직 우리는 그런 관계 가운데 온전히 나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가족보다 더 친밀하고 가족보다 더 사랑을 많이 나누고 우리 교우들의 슬픔을, 아픔을 함께 걱정해주는 그런 관계들,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눠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우리가 너무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 누리는 이 복음을 전혀 나누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받는 데는 익숙한데 주는 데는 너무도 인색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하여서 우리가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의 삶은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을 같이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주변의 이웃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도움을 우리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세상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부활에 대한 증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경쟁이 심한 아파트 청약을 넣는데 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산 로또가 당첨되는 것이 큰 은혜입니까? 내 자녀의 앞날이 잘 되는 것이 큰 은혜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고쳐지지 않던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이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메마른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는 지금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생명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살아 움직이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의 것을 나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망가져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야 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은 자들이라면, 가짜가 아니라 정말로 은혜 받은 자들이라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이웃과 우리 교회와 가족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림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이 계절에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또한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2절을 같이 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공동체가, 가정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죠.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한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들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진 것이 제 것이라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 세 분하고 씨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세상으로 나가 내 마음대로 배를 불리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남아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가짜라면 여러분 큰 교회에 가셔야만 합니다. 편하게 지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집,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없다라면 본문에 나타난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따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 은혜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잠시 가보죠.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신약 185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다는 거죠.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 표현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늘 보였던 그 자신만만한 자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전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치유하기 이전에 너는 너무도 연약한 인간이다, 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과거의 실패 가운데 직면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를 과거의 실패 가운데 직면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 3번째 질문 후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나는 너무도 부족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 불구합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지금 베드로는 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드디어 먹이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성도들의 모습들, 그 모습을 따라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인생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주에 가면요, 양동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시장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 양동시장에 그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이 양동시장을 전체로 주름잡던 이 깡패의 이름은 바로 최흥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던 그 사람이 바로 최흥종이었죠. 근데 이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유진벨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헌신적인 삶을 살기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만 들으면 이 사람이 정말로 변화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내가 지금까지 가짜였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유진벨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영산포에 있던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마중 나갔던 이 최흥종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같이 함께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산비탈 중간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얼른 말에서 내려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냄새나고 손발에서 진물이 흐르는 그 나병 환자를 안고 자신의 말에 태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나병 환자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이 최흥종에게 그 지팡이를 주워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청년 최흥종은 절대로 주울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피고로 묻은 이 지팡이를 내가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염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더러워서 그 지팡이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그에게 너무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건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가짜였구나. 이 사건은 그에게 충격을 주게 되고, 그래 이 사건을 계기로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하기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많은 나병 환자들이 몰려와서 함께 요양원을 세우게 되고, 버려져가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을 몸소 치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움막에서 쫓겨난 이 나병 환자들을 모아 거린촌을 만들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게 되고, 그 돈이 바로 광주 죄중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기독병원을 설립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66년 광주 공원에서 이 최흥종 목사님의 장례식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장례식은 특별한 장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나병 환자와 거린들이 거리로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기 원했던 그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놔두고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놔두고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절규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질문해 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은혜 받은 자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런 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가기만 해도 그 공동체가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게 되고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삶,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삶, 이 삶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